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주제를 맡은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며 신앙의 진보를 가져올 토크 주제는 양선과 영성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양선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양선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선은 다른 사람들이 약할 때 주님 안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함께 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성숙함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긍휼과 양선을 소유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는 바로 좋은 양선의 모델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훌륭한 모델로 성경에서 제시해 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것이 양선의 영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양선의 영성을 회복하라. 주님의 명령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양선의 반대는 거침입니다. 거칠다. 거칠다는 것은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 모가 나고 각이 나고 딱딱한 상태, 또 조심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거친 언행이나 잘못된 태도 혹은 섣부른 판단, 더 나아가 비판까지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매우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질서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먹는 것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첫째,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교만하지 말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랑하지 말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찾아내셔서 양선의 영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과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깊은 양선의 영성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더 좋은 양선의 영성을 위하여 오늘 목사님들의 토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하면서 좋은 아침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양선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양선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아침 굿모닝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변화산 토크 사회를 맡은 대전성지교회 심상여 목사입니다. 오늘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님께서
양선과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척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양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품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아침에 우리 오늘 패널들과 함께 자기소개를 해가시면서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비전 성결교회 섬기는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재 행복한 홈스쿨 시설장 이선희입니다. 육회, 상쾌, 통쾌, 비타민 목사, 청년사역자 민명 목사입니다. 항상 아침이고 싶은 샤인 오브 모닝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우리가 양선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들었는데요. 몇 가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도 양선이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사실 착하게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거든요. 네. 왜냐하면 착하다는 얘기를 듣고 오면 어머니에게 야단 맞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너 그거 바보라는 뜻이야. 말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뺏겨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착하게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늘 일깨워주고 있고, 이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 똑똑해라, 너 공부 잘해라, 어떻게든지 쟁취해라, 이런 사회 속에, 시대 속에 정말 좋은 것을 지적해주는 그런 토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백광현 목사님, 네. 양선에 대해서 한번 정의와 함께 어떨 때 정말 내가 양선을 행하셨는지, 예. 그런 경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양선에 대한 개념을 아주 잘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양선이 아닌 것, 반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친 것, 요즘에 까도남, 까칠한 도시남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거친 것보다 더 강한 말이 까칠한 거겠죠. 그 다음에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 섬기면서 옳은 말 하는 거, 바른 말 하는 걸 좀 절제하자. 정말 바른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 교회를 봐도 바른 말 하는 한 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예를 들어서 착하고 온유한 사람에게 당신 왜 이렇게 교만해?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냥 웃어버리면 그 말인데, 정말 교만한 사람에게 당신 교만해. 그러면 그 사람 코너에 몰려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그걸 덮어주면은 오히려 개선의 기회가 있을 텐데, 그걸 직선적으로 직언하고 공격해버리면 그 사람이 코너에 몰려서 다시 튀어나오든지 아니면 떠나버리든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본인은 가르치려고 했다, 사랑했기 때문에 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것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렸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폭력을 행한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제 경험을, 시간이 조금 걸려서 죄송한데 교회에서 어떤 물건이 막 없어졌어요. 몇 달 동안에 목사 스마트폰도 없어지고 교회 악기도 없어지고 그래서 참 못할 일이지만 CCTV를 달아서 봤는데 나중에 그 걸린 사람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랑 사는 아이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아이가 그런데 걸렸다는 것 때문에 제 눈에 눈물을 흘리며 30일을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상처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길에서 이 녀석을 붙잡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너 정말 사랑하는데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 힘센 형들이 너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오라고 그런다. 그러면 너는 네 인생을 감옥에서 끝낼 수도 있어. 지금 목사님 말 듣고 지금 돌릴 수 없겠냐? 목사님한테까지 있는 거 다 없었던 거로 하고 같이 우리 가자. 그래서 그때는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없어지고 그 녀석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교회 떠났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게 정말로 양선한 일이었나, 다르게 했은 좋은 방법은 없었겠는가, 저 스스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바른 말을 하지 말자. 저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정말로 자기 남편의 단점을 얘기해 달래요. 네. 그래서 제가 교만하다고 얘기했죠. 관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예, 아마 우리 모두가 시청자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민 목사님 한번 네. 어떤 경험과 더불어 양선에 대한 건 말씀해 주시죠. 우리 그 박 목사님이 양선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또 신앙인의 성숙함,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은 결혼하고 이 성숙함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선의 영성이 자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집안 내력이다, 대대로 그렇다. 그래서 보통 남자들 좀 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일단 말씀을 하실 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사소한 거, 예를 들면 뭐 젓가락과 숟가락을 놓는데 물을 아버지 혼자 따르셨어요. 젓가락 숟가락도 세팅을 혼자 하시고, 그럼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높이시면서 왜 이걸 나만 해야 돼? 당신도 해야지. 이러면서 싸우시는 모습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도 저희 아내한테 저런 건 안 배워서 아내한테 안 해야지 하는데 그대로 하는 거죠. 못 참고 욱하고.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저희 아내도 지금도 욱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은 이게 밖에서는 안 그래요. 얼마나 제가 부드럽고 유머스럽고 잘 웃고, 절대 청년한테 안 그러죠. 근데 집에서는 아내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간이 짜잖아, 뭐 싱겁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희 아내가 어느 날은 한번 밖에서, 제가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사모님이 어느 날 강dak상에 입을 싹 깎고 올라갔다고 하신 것처럼, 왜 강dak상에서 그렇게 천사인데 왜 가정에서는 그렇게 폭군이냐, 그런 옛날 어른들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21세기 사는 저에게 우리 아내가 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미안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데, 정말 사랑은 끝까지 참는 거라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한테도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 아내한테 인정 못 받는 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욱하는 걸 정말 그때마다 한 열흘 이상을 세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러면 이제 부드럽진 않아도 그래도 욱하지 않으니까 아내가 덜 상처받고 덜 슬퍼하고.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끝까지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그리고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거, 그런 경험이 결혼하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이랑 지금 저희한테 물어보면 확실히 줄었습니다. 욱하는 게. 그래서 무슨 말만 해도 그렇지, 이거 한 번이 저희 아내랑의 어떤 그 대화가 좀 더 부드럽고 참을 수 있고 좀 성숙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자아자찬해봤습니다. 네. 다 우리가 매끄러워도 사실 못이 하나 있으면 그것 때문에 거기를 피해가거든요. 예. 근데 아까 그 까칠한, 더더군다나 오늘날의 시대에는 거친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풍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터프가이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살아보면 역시 착한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싶어집니다. 우리 오늘 우리 변화산의 여성 토크가 처음이신 것 같아요. 네. 저번 주에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선희 시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가 이름이 이선희, 선희, 착할 선자의 계집이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착한 여자로 살아라 하고 그런 의도에서 이름이 지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난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거에 빠져서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른들도 쟤는 참 착한 아이야 라고 인정을 받으며 살았는데, 제가 20대에 저의 실체를 보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로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악하고 선함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흥하게 해드리는 것이 선함이구나라는 거를 20대에 발견하고 그때 참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리 애를 써도 또 착하게 살고 남한테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그게 주님의 것이 아니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착함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착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착함과는 좀 다른 거죠. 네. 고아원을 가서 돕는다고 할지라도 동기적으로 네가 혹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온 거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착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의 착함과 하나님 시각의 착함은 참 다른 건데 오늘 그 말씀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 듣고 제가 참 그렇다 하는 걸 생각한 것이요.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착한 아이 신드롬입니다. 가만히 있어, 말 들어. 그래서 이제 정말 가만히 있고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판사, 검사, 또 변호사, 의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5학년 넘어서 갑자기 착해지기 싫은 거예요. 여태까지는 눌려갖고 그것이 다 진리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래서 뻥뻥 사고를 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착한 것은 개인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뭐 내리누름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실 때 주님을 섬겨드리고 높여드리는 마음에서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함이 나오지 않을까. 네. 위선되기가 쉬운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안은 아닌데 네. 포장 안에. 우리 박 목사님 네. 뭐 경우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 간의 관계를 좀 같이 이야기하면서 성도님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흘러내리리라. 아모스에도 나옵니다만 5장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목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과 하나님이 말하는 착함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이렇게 인도하는 것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뭐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고아원 갈 때 정치적으로 가는 건 착함이 아니니까 정말 성경에 근거해서 출발된 선함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확산시켜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이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볼 때 우리조차도 그것과 동떨어진 행동과 말 이런 것이 있어서 참 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양선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양선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착하게 사십시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성으로까지 다가갈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간에 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박 목사님 옆에 있다 보면요. 정말 양선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 말씀씩 이렇게 이선희 시설장님부터 양선에 대해서 하시고 싶었던 한마디 요약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같이 사는 짝꿍이 당신 목사인데도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자존심을 상하거나 어떤 마음 아픈 이런 부분보다 나도 인간이고 그래서 나에게 주님이 필요해. 나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난 그분이 필요해.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렇게 남편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나를 표현하기보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양선이 아닌가 오늘 주제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매치를 해봅니다. 네. 백 목사님. 네, 양선. 우리 입에는요 두 가지가 살아요. 하나는 물고 뜯고 빻고 그러는 것이 살고, 하나는 부드러운 게 살아요. 그런데 몇십 년 지나면 그 물고 뜯고 쪼개고 하는 것은 다 뽑혀 나갑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혀는요 모든 맛을 즐기면서 끝까지 가거든요. 성경에도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온유와 양선의 사람이 우리 모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 양선을 실천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당시 원수라고 할 정도의 그 유대인을 이제 끝까지 사랑한 건데, 자기의 모든 재산 또 더 들면 더 주겠다 이렇게까지 사랑을 실천했는데, 제 안에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서 그 선함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자연스러운 그 선함의 양선의 영성이 제 안에 있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네, 박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양선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죠. 교회에서는 교회가 하나로 묶어지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축복이 임합니다. 정말 양선의 영성이 회복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지면서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때로는 피곤하고 또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선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 우리와 교제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CTS 시청자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맨 마지막 구호 외치고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